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하신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7번째 십자가의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관심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사람이 한번 이 땅에 왔다가 죽으면 끝이지 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생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으심의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처형을 당하신 것이죠. 자,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자, 이것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한 것은 그 죽음이 처형을 당한 죽음이고 또 죄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택하신 것이라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죽음은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오해를 일으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고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며 살을 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일생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일관한 그런 고난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고통은 아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오늘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죽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뭐 소위 말하는 이 땅에 살아간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자연사를 했죠.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자기의 주장 때문에 독배를 마시게 됐고 또 모하메드는 60세에 플라톤과 석가는 80세가 넘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젊은 33살 나이로 십자가에서 아주 처절한 형량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그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죠. 자,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죄목이 뭐냐? 그들은 무슨 죄목으로 예수님을 처형했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예수님의 죄목은 로마인에게 있어서는 반란죄, 반역죄이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 참남한 참남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에게 요구하기를 요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렇게 쓴 죄패를 써 붙여 놓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탐욕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고 또 제사장은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빌라도는 그 비겁함 때문에 군병들에게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과연 그들이 말하는 대로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죄 때문에 신성모독죄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다의 탐욕으로 팔려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네 가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찔렸다 그랬습니다. 가시면류관과 못과 창으로 찔리는 오늘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상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상함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오늘 그런 상함을 입으셨죠. 그리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자, 이런 고통을 당한 이유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우리 인간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무려 9번이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은 처음부터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의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말씀입니까? 먼저는 우리 인생의 질고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고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질병입니다. 질병.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인간의 행복을 꺾어버리고 인간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는 그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갖가지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개인을 치유한 기적을 보면 적어도 26회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38년 된 혈루증 환자를 고치셨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소경이 눈을 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병명으로 말하면 열병, 말라리아, 문둥병, 선천성 소경, 파킨슨씨병, 신장염, 관절염, 심지어 간질병, 귀머거리, 이런 신체 장애, 이런 정신병까지도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받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두려움이나 불안, 긴장, 흥분, 불면증, 우울증 같은 각종 이런 신경성 질환자들도 고침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병자들이 치유되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으로 근심하고 고통하지만은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인생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음 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물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생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우리의 죄악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자, 죄의 삭선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죄의 삭스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루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죽음에서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럼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초인이 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초인이 되지 못하고 아주 초라한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원래 신실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5살에 그 아버지를 여의고 무신론자들의 책과 그 당시에 무신론자인 리즐의 제자가 되면서 완전히 신앙에서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45세의 나이에 격심한 두통을 겪고 눈의 통증을 느끼고 계속되는 구토, 그리고 우울증, 심지어는 매도까지 감염이 되는 오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수직을 은퇴하게 되고 결국에 1900년 8월 25일에 5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을 초월한 실존주의를 부르짖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사르트르인데 오늘 이 사르트르도 폐부종으로 입원을 해서 한 달 가까이 지내는 동안에 그는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고 마치 미치광이처럼 오늘 그렇게 지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죽음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도덕심이나 윤리의식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는 오직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그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치를 수 있는, 치러야 하는 오늘 그런 대가는 이제 우리가 없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찬송을 부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사 하는 이 찬송입니다. 오늘 그 가사에 이어서 계속 보면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까지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정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탄은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처형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무장해서 덤벼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양심에 고소합니다. 자, 사탄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정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다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용서받았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것을 아주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어느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이 목사님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보고 목사님을 폄훼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 개혁을 부르짖고 장로님들을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 이런 것들을 아주 사명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이 죽어서 천국에를 갔답니다. 다행히도 천국에는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천국 입구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계가 걸려 있고 오늘 그 시계 밑에는 사람들의 명패가 일일이 붙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그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기 걸려있는 시계는 자신이 세상에서 살 때 나쁜 일 한 만큼 시계반들이 빨리 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은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비판했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시계를 봤더니 엄청 빨리 도는 거예요. 막. 예?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역시 잘못 얘기한 건 아니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명패가 달린 이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님, 왜 제 시계는 없습니까? 아마 제가 나쁜 짓을 한 게 없어가지고 제 시계는 없나 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당신의 시계는 너무 빨리 돌고 있어가지고 저 모세 할아버지가 지금 선풍기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죄를 받기로 한다면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인이 아닌가를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원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합니다. 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화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자, 사람이 범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평화가 깨어지는 거죠. 서로 원수가 되고. 자, 그러나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있는 곳에 평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서는 곳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묵은 감정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서로 헐뜯고 오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슬픔을 대신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불러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과 슬픔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